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광해, 왕이 된 남자, 원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자리가 되니까 왕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가지고 우습게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왕자와 거지라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에도 나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왕자가 됐죠. 왕하고 거지하고 신분을 바꿔서. 근데 이 거지는 왕자가 됐지만 왕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땅바닥에서, 잠을 잘 때도 땅바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자 거지와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신분이 변화됐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저걸 한참 보다가 막 웃다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나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그 삶은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되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와 이 삶을 연관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아야죠? 부모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의 이 연관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48절에 합니다. 우리 한번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전하심이라 이러한 단어를 썼는데 그건 텔레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인데요. 특별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입니다. 타밈. 그 말은 구분하지 않다, 갈리지 않다, 전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구분함이 없는 온전하심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그런 온전함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우르는 그러한 온전하심이다라는, 바로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요 44절과 45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44절과 45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는 44절과 45절은 원어로 보면 이것은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에요. 영어로 한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으려다가요, 제 발음을 다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문장 구조만 보시면 끝에 점 하나만 딱 찍혀 있어요. 자, 그럼 넘겨서 우리가 한글로 저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무례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햇빛을 비치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분이 아니다. 구분하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질문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이 온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로 이 온전하심 속에 이 45절과 44절의 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44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어떤 경우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나는 그 뜻을 몰라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루안다에는 많은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안다의 다수 종족인 후투족과 소수 종족인 투치족이 분쟁을 일으켜서 많은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요, 바로 월드 비전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의 주관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한 분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 간증한 내용은 한 여자분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죽인 남자가 자기 집으로 오는 겁니다. 가슴이 떨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후 교수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길을 갈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언제나 당신의 모습이 나에게 보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더군요. 내가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평화를 잃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뉘우친 당신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당신같이 희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인 내 아들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내 아들을 대신해서 지금부터 내 아들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자기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게 오늘 44절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 이 44절과 45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단어가 이와 이같은 한직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직. 영어로 보면 so tha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같이 한직.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45절에 하나님의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로운 이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악인이 누구고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슴으로는 아닌데 그게.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이게 머리와 가슴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아서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 그림을 보면요, 십자가의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그것은 내 삶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말씀이에요. 바로 내 삶 속에 말씀이 소화돼서 살아 있어야 된다. 위쪽으로는 기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오른쪽은 사랑의 사역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왼쪽은 전도죠. 바로 십자가의 삶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46절, 47절인데요.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오늘 46절과 47절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것은요,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은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계산하는 삶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46절 말씀은요, 우리 한번 잘 읽어봐야 돼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끼리끼리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6절의 사랑을요, 바우도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사랑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친구 사랑은 일종의 확장된 이기심인 것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내가 어쩌면 내 자신을 가둬놓은 그 사랑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47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형제 자매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만 무난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뭐가 다른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바로 형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만 인사하고 무난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 이방인이라는 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방인이라는 말은 에드니코이라는 말입니다. 곧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말고 다른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데 특별한 뜻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스라엘만 족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족속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흑인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또 동양처럼 생긴 유대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족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 곧 예수님 안에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조롱이 담겨 있다라는. 근데요, 잠깐 우리도 이 영적인 조롱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한 삶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은 한정된 사람, 끼리끼리 살아요. 믿음의 식구, 그 중에서도 나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겁니까? 그 유대인 랍비들이 한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들이 시편 139편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원수, 곧 믿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범위를 깨고 나와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아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혼에 대한 얘기도 하시죠. 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뿐만 아니라 오리를 가보지 않은 자에게 심리를 가라. 너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되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른뺨, 왼뺨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딱 때리면 상대편이 어떤 뺨을 맞을까요? 왼뺨을 맞게 되어 있어요. 오른뺨을 맞는단 말은 손등으로 탁 쳤다라는 거예요. 손등으로. 근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이것처럼 큰 모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나도 손등으로 쳐도 되고요. 이 사람을 고소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벌금을 내야 되느냐면 400데나리온의 벌금을 내요. 그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럼 400데나리온 1년 품삯이 넘어요. 그만한 모욕이에요. 근데 그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계 지어놓지 말라.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모욕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바로 너희의 삶 속에 구분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끼리끼리 하지 말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윤리, 살아가는 삶.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마음의 윤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윤리입니까? 사랑의 윤리.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마음의 윤리다. 그거를 가지고 본다면 달라 보인다.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아까 전에 영화 보신 것처럼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알지만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것은 바로 너의 삶이 이제 신분에 맞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의 변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 3분 동안 우리 한번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영생을 보여주고 하나님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신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은 얼마나 세상에 살아가고 온전하신 깨달음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음을 서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 되게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